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날입니다. 날씨는 그렇게 일기가 좋지는 않은 편이지만 우리 주변의 조건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오늘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묵상 24일차 저희 묵상의 내용 함께 또 나누어 가길 원합니다. 잠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또한 저희의 마음을 돌아보며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며 오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 한 분만 집중하며 말씀으로 저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능히 주님의 마음만 드러내 보여 주옵소서. 날로 시간을 지나가며 저희가 감당해 왔던 모든 묵상과 나눔들이 하나님 의미 없이 지나가는 것들이 아닌 우리의 삶을 더 주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그런 도구가 되어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전과 다른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될 성경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나눠드린 그 유인물에는 18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하실 수 있다고 안되면 19절까지의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8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출애굽기 8장, 7장, 8장, 9장 해서 계속해서는 바로왕 앞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을 보여주시고 오늘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음에 대한 부분들을 상기시켜 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로 변하는 그런 재앙의 모습들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 티끌들이 이가 되어져서 사람과 짐승들에게 달라붙고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또 생명을 잃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로가 세운 요술사들도 우리도 해볼 수 있다, 우리도 가능하다라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들은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선포하게 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티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티끌을 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가 달라붙게 하셨지요. 티끌,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 또는 아주 미세한 부스러기들이라고 하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 티끌들은 큰 의미 안에서 가치가 없거나 오히려 불필요한, 또 우리에게 많은 부분 안에서 여러 제한된 상황들을 만들게 하는 그런 물질로, 그런 도구로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티끌.
사람들 안에는, 우리 인생 안에는 수많은 티끌들이 켜켜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티끌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티끌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어떤 티끌들이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티끌들이 있는데 우선은 우리의 기억의 티끌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해 보았지만 우리들의 지나온 시간들 속에 남겨져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억들은 켜켜이 쌓이게 되지요. 물론 그 중에는 여전히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기억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왔고 또 생각나게 되며 떠오르게 되는 그 기억들의 잔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부분 안에서는 행동을 제한시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각의 폭을 좁히게 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바로 티끌 같은 것들이죠. 또 우리의 감정의 티끌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감정이 동일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순간순간 우리가 대면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의 감정이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어제랑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내 감정이 다르고 어제와 똑같은 상황인데 지금 내 감정의 표현이 다른 것들을 봅니다. 역시 티끌인 거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배워왔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유익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어느 부분 켜켜이 또 쌓여져 있는 것들, 오늘 이것이 또 티끌 같아 보이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그 티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로 변화시키게 하시는 일을 하셨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티끌을 변화시키시는 것. 이 하나님이 티끌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고 요술사들도 본인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적인 생각 안에서 도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하지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티끌 같은 것들을 바꾸어 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습니다. 상담을 전공하고 이제 3년차 과정의 모든 것들을 마치고 석사 학위증을 받고 이제 졸업장을 받고 졸업식장을 나오면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담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겠구나. 이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상담을 실무에서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제가 상담을 배우고 상담의 현장에 있는 동안에 발견하게 된 것은 그거였습니다. 상담이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이 주는 유익은 있습니다. 사람을 이해하기는 합니다. 근데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고 한다면, 물론 도구라고 하는 단어가 적절치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방편으로서 우리가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는 바로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만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변화시킴에 대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지만 그들의 도전은 언제나 안 되는구나, 여기가 한계구나, 이것까지밖에 못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순전한 고백이었고, 그들이 더더욱 가장 막다른 상황 속에서 정말로 그 안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도 변화해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변화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하는 사고의 체계도 변화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관계하는 관계에 대한 부분들도 변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의 패턴이라든가 우리가 사업장에서 일할 때의 어떤 패턴들 가운데 분명히 변화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서 분명히 오늘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가장 최고의 변화가 뭡니까? 가장 최상의 변화가 뭡니까?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계속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살려낸다는 게 뭡니까? 변화인 거죠. 죽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자들이 아닌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 계획으로, 그 노력으로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 또 다른 것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혹이나 떨궈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주님 나에게 이 부분을 변화시켜 주님을 더 닮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고 한다면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변화시키실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고 또한 우리의 어떤 부분 안에서는 이미 변화시키신 그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저희가 더더욱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실 주님, 우리 안에 여전히 남겨져 있는 티끌 같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주께서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사오니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을 덮고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는 모순된 어떤 모든 티끌들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영광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